마태복음 제9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1절에 13절 신약성경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오늘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 제9장 1절에 13절 말씀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따서 말씀을 어김으로 이제 죄인이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므로 우리 모두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제 죄인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3장 18절 19절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이제 현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복된 에덴 동산의 삶이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이제 병과 또 삶의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서 결국 이제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이제 이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되었죠. 근데 이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많은 고통도 오고 또 이 땅에서 질병도 오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파생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제 저희들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 다른 아담이 되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그가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이런 죄에서 죄책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뭘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를 이제 용서해주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치료의 사역을 계속 일으키셔서 그들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대의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같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의사로, 치료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시는 의사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제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그 친구들에 의해서 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 나왔지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친구들이 달아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도달하니까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질병을 그냥 치료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죄 용서를 말씀해 주세요.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 중풍병자가 왔지만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기보다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의 죄를 이제 사해주는, 그의 죄를 용서해주는, 작은 자야, 네가 이제 죄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러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가 죄에 대해서 사함 받은 이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의 가장 깊은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 다시 말해 죄 사함을 받은 그 평강이 그에게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아주 바리새인들이 난리죠. 신성모독이도 하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그 병을 치료해 주므로 그가 실제적으로 죄 사함 받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을 또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 큰 영혼의 은혜가 그에게는 사실 이미 왔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가 진짜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영혼의 죄사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속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죄 문제와 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이 마태라는 사람이죠. 마태라는 사람은 이제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죠. 왜냐하면은 일정량의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자기를 이제 지배하는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이 세리들이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돈을 받아서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에 주는 이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은데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일정량을 바치는 것 외에는 자기들이 많은 것을 착복을 해서 이제 취하고 그리고는 이제 바치고 백성들을 많이 이제 착취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마태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이제 이 세리들이 이제 낙인 찍혀 있었고 그들은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참 돈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사실상 자기가 하는 일이 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외적으로는 참 소유하는 게 많고 부유한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많은 사람들의 이제 자기를 보는 시선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이 마태라는 이 세리 사람들한테 참 욕먹고 참 얼굴을 좀 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는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따르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심지어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가 정말로 자기 인생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 삶의 고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지금까지도 이 마태가 저희들에게 인식이 될 만큼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참 이 어려운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의 시선과 우리 자신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주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에서도 치료받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이제 아주 생산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죄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해 주지 않아도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쉬워요. 저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렇죠? 생긴 것도 착하게 생겼고, 그러니까 저는 별로 그런 사람 아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끝없는 이 악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요. 끝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내 자체는 진짜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죠.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죠. 그런데 내 안에서는 끝없어요. 끝없이. 아마 죽지 않으면은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결국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로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인 선악과를 다 같이 먹었잖아요. 이제 하와가 자기만 먹지 왜 또 아담한테 줘가지고 아담도 먹게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 죄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다 후손이 뭐예요? 죄인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유다와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죠. 동정녀 여자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신 분이라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으로 그 족보로 오시지만은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이제 잉태되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러니까 온 인류는 다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2장에서 보면은 그 이방인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막 이 세상에 영리로 살아가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죄로 막 점철된 세상을 막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사실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어기지 않냐. 실제적으로 똑같이 이방인들은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속으로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음침하게 유대인.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단 한 사람도 의인 없어요. 완전히 다 죄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아멘.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실 옛 본성대로 하면 완전한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중풍병자도, 지금 사실 중풍병자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께 다 왔을 때 예수님이 대본에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 거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아마 죄 문제로 이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는 그가 죄 문제로 이런 질병에 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평강을 주신 다음에 뭘 고치시죠? 이제 그 육체를 고쳐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세리 마태도 죄로 인해서 사실은 자기도 죄가 있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중풍병자는 예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자,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를 벗기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다 까발리고 이렇게 나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 지금 중풍병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이 중풍병자는 무언가 죄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완전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달아서 내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겠어요. 야, 지만 은혜 받으려고 저렇게 앞에 간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많아서. 근데 지붕을 뚫으면 또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께 나아가자면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함, 나는 죄인이라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이 절박감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 마태도 레위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마태가 예수님이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그냥 성경을 예수님 부르니까 잘 따랐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을 못 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태는 자기 이제 세리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리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죄를 지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삭개오도 말했어요. 내가 내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착취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잖아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터전인 세리직을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유지하고 있던 그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마태의 이 일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일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거.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이제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근데 이제 어떻게 부자 청년이 이거 다 버리고 쫓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우리의 마음의 각오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은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오신 주님이세요. 나도 나의 삶의 구원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나의 삶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속에 살겠다는 것이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는 자기가 지금 세리직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소유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려고, 삶에서 구원받으려고.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 거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맛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는 중풍병자, 이제 중풍병자으로 세리 마태 다 사실은요,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풍병자 사실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못 살고 있잖아요. 붙잡혀서.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치료받으려면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자유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바리새인들 한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리도 죄인이고 창기도 죄인이지만 바리새인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토지 불이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요. 이제 만약에 주님 앞에 딱 가면은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래, 너 토지 발음이 잘 안 돼요. 토지 뭐예요? 간음, 불의 11조 드리고 일에 2일 금식. 그래, 그건 잘했다. 나머지 삶은 어떻게 했냐? 어떤 분이 그러대요.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니까.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0의 9조는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완전 자기는 자기가 행한 건 몇 가지 그거 잘한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위험한 겁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은 진짜로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정죄하는 거죠. 다른 사람 11조 안 드리고 금식 안 하면 정죄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리는 기도할 때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1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세리가 오히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세리가 죄인이죠. 바리새인은 얼마나 의로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못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말씀드린 교회에서도 사실은 막 부유하고 잘 살고 뭐 사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오면 저도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더 신경을 쓰고 좀 가난하고 미천하고 나약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관심을 좀 덜 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을 대상은 좀 세상에서 훌륭하다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좀 의롭다, 자기는 대단하다고 하는 분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서 함께 먹고 마셨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의인이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만을 알고 멈추면 안 되고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치유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여기 마태처럼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님 부르심 앞에 정말로 우리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또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자유로운 복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머리 짚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